시편 2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뭐예요? 우리 스승이 이렇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걸 가르칠 때, 나는 말이야, 수학 천재야. 뭐예요? 너도 천재라는 얘기예요, 시키면. 나는 말이야, 막 장풍 쏠 수 있어. 그러면 제자한테 말하는 거 뭐예요? 배우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천국처럼 되느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쉼을 얻는 안식을 누리느냐? 그 말이야, 간단해. 나는 마음이 온유해. 나는 겸손해. 이게 무슨 의미면, 너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어떤 가정 화법이에요. 가정 화법.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겸손하고 됩니까? 세상이 천국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겁니다. 온유가 뭘까? 온유가. 온유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온유를 이해할 때, 온유는 참 너그럽고, 순종적이고, 플라이어블이라 그러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 온유를 여러분 알면 깜짝 놀라요. 온유는 뭐냐면, 말에다가 고삐를 물리더래. 뭐냐고 얘기해. 내가 안 되는데, 억지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왜 신앙의 어떤 결과를 못 얻냐면,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난 믿습니다. 나 좋은 날이 안 오냐? 왜 안 와? 하고 합니까? 그냥, 무슨 갑자기 번개 뿌리면 먹듯이, 손오공이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되는 줄 알아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그렇게 된 거 없습니다. 지난번에 사이버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난 왜 아직까지 죄를 지을까? 저희 교회 온 지 하루 만에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루 만에 됩니까, 이것이? 많은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뭐 하면, 누가 안수기 되면 될지 않을까? 아닙니다.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제가를 먹인 상태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디 가서 한번 3박 4일 만에 구원을 얻겠다. 구원 파생이 3박 4일 만에. 구원도 3박 4일 만에 얻으려고, 변화도 한 번에 얻으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엄청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오늘은 뭐냐면 내가 억지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죄를 끊으리라 돼야지 여러분 죄 안 끊어집니다. 어떻게 죄가 그냥 죄가 끊어졌어? 안 끊어집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많은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못 갑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죄와의 싸움과 시험에서의 통과와 얼마나 많은 부르심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이런 습성이 온유예요. 다시 말해서 온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신앙이 쉽다면 여러분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어 좀 배우려면요 3년 10년 투자해야 좀 할까 말까 합니다. 불통행할 때. 하물며 천국의 온전한 저런 변화가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마귀와의 싸움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은 뭐냐면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결단과 의지를 모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얻기 위해서 모든 총체적인 인간의 노력을 의미해요.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시키는 자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십자가 다 해줄게.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길성 안에서 마귀가 승리해가지고 간신히 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살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바른지라는 모든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난 온유해. 뭐예요? 너희도 온유하라고 그래요. 그러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나는 뭐, 예스러울 게 없어. 겸손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내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참된 지혜를 못 얻느냐? 참된 계시가 오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뭡니까? 내 지식이 있어서 그래요. 내 이신층의 지식이 있어요. 내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절대로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내가 정말 온유한 가운데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내기와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끼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것 아니죠. 하나님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얼굴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줘야 돼요, 얼굴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성취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주냐고요? 겸손하면 주세요. 겸손하면. 다시 말하면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통로를 말합니다. 통로.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반대 개념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편안한 노력과 애씀이 총체 온유를 안 되면,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모든 게 내게 내려오는 상태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다 잃어버려요. 교만하면. 겸손하면 다 얻는 거예요. 왜 얻느냐? 겸손은 하나님이 내게 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럼 여기 이제 빗물에 쏟아지는데 내가 양동이를 거기다 놨어. 이게 겸손해. 빗물에 그걸 쏟아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가 양동이를 딴 데 두면 어떻습니까? 절대 올 수 없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절대 은혜가 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태 겸손인데, 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를 만드는 누구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유하다, 겸손하다,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목표점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오려는 신앙을 가능한데, 하나님이 신앙을 또 하나님 주시는데 그 신앙을 받을 수 없는 자로밖에 없는 겸손한 우리에게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내려오는 걸 말하면 온유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대명사가 예수님이신데, 겸손함이 뭡니까? 너희 위에 내 멍에를 지어라. 자, 멍에는 대가리 있으면요, 이렇게 이제 나무라든가 옛날 나무래 가지고 이렇게 끌거나 쟁기를 끌거나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장치. 멍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지금 공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공존 어렵죠. 공존하려면, 여러분, 소랑 있으면 공존입니까? 소랑 있으면 공존입니까? 소가 나가버리지. 여러분, 어떻게 서로 공존합니까? 공존 법은 소에게 멍에를 채우는 거예요. 멍에를 채워서 뒤에 쟁기를 갖고 끌고 가다 하든지, 멍에 없으면 불가능해요. 또는 멍에를 채우고 이 안장을 채워서 타든지. 다시 말해 멍에는 뭐냐면 안장을 채우거나 쟁기를 끌게 하는 수단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 멍에는 누구의 존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분을 내가 태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멍에가 필요해요. 멍에. 여러분 찬양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이거 고통의 멍에예요. 이거 그게 아니에요. 이거 그 멍에 아니고 예수님을 태우는 멍에예요. 그래서 너희 위에요. 내 멍에를 쥐어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타기 위해서 나에게 멍에를 지우십니다. 멍에가 좋습니까?
멍이 좋지 않죠. 예수님과 내가 공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수와 공존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워야죠. 맞죠?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멍에가 필요해요. 내가 멍에가 있으면 예수님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온유와 겸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타면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태우면 온유와 겸손이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서는 해요.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럴 마음이 없어. 예수님이 안 탔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하기 때문에 예수님 타면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이 애씀이 뭐예요? 이 온유고, 이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에서 온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말 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아. 예수님 안 태워서 그래. 예수님은 겸손의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우면 겸손이 얼마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뭐예요? 예수님이 안 탔다는 얘기예요. 왜 안 탔느냐?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멍해 때문에. 멍해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덴이라는 회복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정에서 필요한 첫 번째가 멍해인데, 그 멍해가 뭐냐 것입니다. 멍해는 내가 예수님의 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온 사람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예수님의 과정이라는 멍해를 내가 내야 됩니다. 과정을. 그 과정으로 학교 다니는 사람이 뭡니까? 고등학교 나오면 뭡니까? 대입을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안 가면 대학 못 갑니다. 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멍해가 입혀질 때에, 자 보십시오. 이제 사이버 성도로서 누가 오겠다고 했어요. 드디어 왔어요. 나랑 이제 일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만약에 귀찮아 하면 멍해가 벗기진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과정에 필요한 내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게 멍해인데,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멍해가 있는데, 그 멍해는 과정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멍해 여러분. 여러분,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하면 천국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참 교회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찾음도 멍해입니다. 동시에 참 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또 멍해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타면 뭡니까? 내가 온유하게 돼가지고 열심을 다하게 되고, 동시에 겸손해가지고 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그럼 천국은요, 그냥 직접 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그냥 내가 갈 거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동시에 예수님께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사명받은 제자가 있어요. 그 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냥 형식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가대 합창, 광고, 헌금, 그리고 인본적인 설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될 만한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천국은 쉬운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 제자들도 3년 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뭐 됩니까? 드디어 어디까지 돼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이 나에게 무장되어야 되고, 내가 배워서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예수님께 배워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런 배움이, 배움이. 아는 게 배움이라고 말씀한 적 없죠, 성경에서는요. 배움은요, 내가 배움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되고 뭐예요? 그게 배움도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한 자로 변화되는 게 배움의 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변화가 되지 아니면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은 나중에 십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뜻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배움입니까? 참된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우리 삶의 행동이, 양식이 바뀌고 변화가 됩니다. 누구처럼? 리얼 지저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하게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뭐예요? 예수님을 태운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범죄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범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배우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무식함에서 일어나면서 한 차원 나은 자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누구처럼? 다 예수님처럼이죠. 그러므로 우리 배움은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보일 때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발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그리는 것도, 주가 천국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중에서 풀어쓴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와 쉬게 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냥 교회만 갔습니다. 과연 여러분 영혼이 쉼을 얻습니까? 왜 못 얻냐고요? 지금 이런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멍에를 지은 적도 없고 또 배운 적도 없고.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정이 있게 돼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수를 받아야 됩니다. 제자도 제자훈련 받아야 되며 성도도 설교훈련 받아야 됩니다. 만약 안 받으면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뭐합니까? 목회자들이 죄를 짓습니다. 배운 결과일까요? 100% 지옥입니다. 왜?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12제가 죄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해요. 이게 뭘까요? 동반 지옥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목사한테 같이 듣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미혹된 사람한테 그냥 좋은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럴 바에 여러분 그냥 좋은 얘기하는 스님 얘기를 들으면 더 좋은 말 말씀해요. 스님 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을 발견하는 데까지는요,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의 에덴만이 아니라 천국의 에덴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온유를 기억하며 겸손을 기억하며 전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등에 타고 계신 걸 보는 예수님께 배우며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바로 예수님이 안에 도달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까지 모든 과정이 여러분 해산의 수고와 고통스럽지만 아기를 낳은 부모의 심장이 찢은 것처럼 똑같이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치면 뭡니까? 나중에 모든 고생이 웃음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이해하시고 쉽게 얻어지지 않은 걸 알지만 이해하시고 여러분께서 온유와 겸손한 과정을 다 이수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정말 보람됨을 느끼며 여러분이 천국은 이렇게 얻는구나 하고 방법을 알게 됩니다. 바꾸나 사람들은 지금도 천국을 쉽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쉽게 얻으려고 하니까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그냥 쉽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은 굉장히 어렵게 얻어져요. 어렵게 얻어지지만 얻은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보십시오. 땅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땅 파기가 있어요. 땅 파기 쉽지 않죠. 하지만 보물을 발견하면요. 그 땅 판 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땅 판 과정의 모든 과정이 비교도 안 돼요. 뭐 때문에? 금괴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 금괴도 귀한데 하물며 영적인 금괴, 하늘나라는 금괴,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영적 안식이라는 금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땅을 파는 온유함과 그리고 땅 파고 말미암아 정확히 들게 만드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